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지켜주십니다. 1000만 번 더 죽어야 될 죄인 괴수인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를 깨끗한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교환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닌 죄책감을 영혼의 자유로 교환해가는,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인간을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켜야 되면은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가 완전 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실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왠지 하나님이 낯설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뭉클하게 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영혼의 자유함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켜야 되면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 회개를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내 가슴을 에워쌀 때에 나는 진정한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생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정서 생활에 커다란 짐을 안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은요, 본의 아니게도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지나친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은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며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1단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죄책감이 있을 때는 그 죄책감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죄책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이 죄책감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책감으로 저주 밑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부터 인간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 죄책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죄책감은 죄 많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죄를 짓고서 망한 사람도 있지만 죄를 짓고서도 이제 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지만, 내가 비록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은요, 오히려 죄책감이 나에게 새로운 영혼의 자유함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십자가를 통한 즐거운 교환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문제라 그 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 허물, 특별히 죄와 죄책감을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책감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거기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내가 회개를 미루는 동안 죄는 지구를 또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맷돌 5개를 취하여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참으로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대부분을 이 다윗이 글을 써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번영케 했던 왕이요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은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군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아들이 했습니다마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던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건너편에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기 궁으로 데려다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요, 그의 남편은 군대 장관 우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들으니까 이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는 생각에 더 큰 범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주하던 사람이 요압이었는데 이 요압 장군에게 친서를 비밀리에 보내가지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보냅니다. 우리야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로 된 여인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다가 자기의 처를 삼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이렇게 무서운 죄를,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질 않으십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조그마한 암양 새끼 하나만 있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상에서 먹고 또 한 자리에서 자고 딸처럼 아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이 오니까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그 수많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것은 건드리질 않고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가고 가난 속에서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다가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응?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우리나라에 이런 놈이 있다니 흥분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 대해서는 모세율법대로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나단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왕인데 왕 앞에서 손가락질했다고 그랬어요. 왕을 손가락으로 왕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본래 당신을 베들레헴에서 일으키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높은 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귀를 주셨습니다. 많은 처첩을 주셨고 영화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더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의 충복 중에 충복인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았습니까? 지금 밧세의 관계를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변명하고 또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납작 엎드렸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왕의 체면과 채통을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잘못해. 내가 죽을 죄인이다.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 살았다고 회개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눈물을 적시었고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했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었고 그의 베개는 눈물로 썩었다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절대로 그것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되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가 탈로 나무로 보좌에서 쫓겨가거나 왕관이 벗겨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요 무엇을 염두에 두었느냐? 자기 왕관이 달아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성령을 거두실까 봐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왕에서 내려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회개함을 받아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편, 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7편을 우리는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1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참회록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죄책감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참회록을 만드는 참회록을 기록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명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나에게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라. 내가 너희를 영혼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죄책감을 손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죄책감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짓고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직하게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미워한 죄가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는 없습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내 가족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크게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옥의 그 고통을 다 몸에 지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자백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것은 용서해 줄 수 있고 이것은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란가? 그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즐거운 교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 사실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다른 말씀 보면은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으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회개기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과거 죄, 현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은 용서받고 어떤 것은 이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의심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책감을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고 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물러가라. 너는 사라져버리라.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자처럼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비밀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의 죄책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 자신을 다짐해 나가는 그런 의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즐거운 교환입니다. 죄책감이 영혼의 자유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말씀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워 없애시는 것도, 자기의 죄를 씻기시는 것도, 정결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발견한 즐거운 교환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책감을 아뢰고,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영혼의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것을 오늘 이 참회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책감과 저주도 도말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과 영적인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즉 영혼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책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자유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문제가 해결될 때에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진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영혼의 자유를 선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야 말씀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제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교황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교황과도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는 없지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죄를 들이댈 때마다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는 이미 사해졌고 내 영혼은 자유하니라.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당당히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당신의 죄와 죄책감을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에 즐거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죄책감이 내 영혼의 참 자유로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